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오늘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발 벗는,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 벗는다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번에 고난주간 집회의 주제가 부흥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부흥, 리바이벌. 부흥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쇠퇴한 것이 다시 성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인데, 그리고 이번에 집회와 부흥,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부흥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분을 향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닌가. 부흥의 외적인 것은 뭐 성장, 외형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돌아가는 것. 평생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부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진정한 부흥을,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할 때도 또 아플 때도, 젊었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사랑을 외치며 그 사랑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부흥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지만은 우리 김영길 장로 지금 올해가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은퇴하고 한동대 총장으로 은퇴하고 2년 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췌장암, 그것도 4기. 저희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암,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4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내지 8개월밖에 생존의 가능성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20여 년의 한동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좀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그리고 곧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자마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김정길 장로를 아시는 분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술술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경의 열매를 연재하고 싶다고 20회 연재가 되는데 써달라고.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만 거저 먹고 이런 상황이라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께서 총장님 그러면 제가요 쓰신 책들하고 간증 테이프하고 또 글들을 다 조합해서 제가 써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프루프 리딩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0년대도 역경의 열매를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창조과학회 이야기고 이번에 한동대학 이야기를 좀 싣고 싶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 하고 하겠다고. 근데 첫 번째 원고가 왔는데 읽으시더니 본인이 안 쓴 게 표가 날 정도로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가 써야 되겠대요. 그때부터 컴퓨터에 앉아서 글을 쓰는데 이게 매일매일 원고를 써보낸다는 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편안하기는 그냥 그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막 원망스러웠어요. 그 왜 하려고
대답을 하셨느냐고. 그래도 뭐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그러다 어느 날 반쯤 이제 한 10회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컴퓨터에 앉아가 쓰시다가 흑 하고 소리 내고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서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는 죽음을 재촉하는 질병에,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가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타담한 나무 덩어리 같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알겠지만 아궁이에 불 때다가 중간에 다 타지 않고 중간에 불이 꺼진 나무 장작개비가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뒤에서 보니까 남편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볼품 없는, 정말 머리도 하나도 없고 컴퓨터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남편. 한동대학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렇게 소리 내서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자고 그랬어요. 우리 둘이 소리 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원고를 잡아서 그 20회까지 무난히 원고를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학교에 그때 기부한, 누가 기증한 땅이 팔렸습니다. 73억 5천에. 그런데 그 얘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제가 온누리교에서 그로부터 10년 전에 수요 여성 예배 때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은 이 모세가 가시떨기나 말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신발 벗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왕자로, 왕자의 신분은 신발을 벗지 않죠.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이제 왕자가 아니다. 왕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해라. 신분을 내려놓아라. 그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합쳐서 무슨 도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태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권리 포기하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오늘 이 밤에도 그 안에 진리교회 여러 성도님들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동대에 갔을 때 몰랐죠. 이런 의미를 몰랐는데 가자마자부터, 가기 전부터 재단 기업이 무너지고 개교가 불투명하고 빚더미에 있는 학교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교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어려움은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하지 않아도 제 갈대상자 책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 포기, 신발 벗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첫째 명예의 권리 포기. 과거에 과학자로서 하나님께서 또 명예와 명성도 주셨는데 또 다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주인 삼았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예수 믿고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못 믿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감옥까지 갔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주님 앞에 삐져서 이렇게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저기 예수님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나 봐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서울에서 포항, 감옥까지 가네요. 미리 귀띔만 해줬어도 한동대학에 안 왔을 텐데,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한동의 학생들, 교수님들, 학부모님들 다 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렇게 서럽게 주님 앞에 항의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내려놓아야 하는 사건들을 간증을 하고 이튿날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제 육촌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언니, 어저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밤새 성령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고 권리 포기하라고. 뭘 권리 포기하냐면은 자기한테 대구에 있는 땅이 있는데 지금 거의 매매가 성사돼서 63억 5천에 계약하기 직전인데
이것을 한동대학에 기증하라고 성령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게 하셔서 언니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부총장님께 이거 좀 전해주시고 이 말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단 하나 목적은 교육과 선교에 필요한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제 동생이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거든요. 그리고 아들, 딸, 대학생 둘이가 연년생으로 대학을 다니는데 저도 모르게 너 남편도 안 계시는데 이 거금에 이것을 기부하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언니는 어저께 그렇게 간증해놓고 나보고 왜 그런 말리는 얘기를 해요? 나는 언니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형부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또 조그마한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이 기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 매수자까지 소개를 하면서 10억의 계약금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그 동생이 또 귀띔을 하기를 절대로 중간 대금을 받지 말고 마지막 대금을 받으라고. 왜냐면은 혹시 중간 대금 받고 나면은 그들이 가등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 대금을 안 받아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예 계약금과 마지막 대금 거기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보다. 그래서 10억 계약금 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마지막 대금을 날짜를 자꾸 몇 달 연기가 되더니 그 회사에서 학교에다 통보를 하기를 도저히 우리가 은행에 돈을 융자를 못 받게 돼서 그 10억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우리가 기독교 정신의 대학에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전혀 안 주셔도 됩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우리니까요. 그래서 돈이 10억이 떨어졌어요, 학교에. 학교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주시는가? 그거 돈을 빚을 낼 판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죠. 그리고 또 60억 5천에 또 다른 계약자가 회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때는 5억이 계약금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으로 또 돈을 못 낸 거예요. 그때 200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5억 공짜로 떨어진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 참 양심은 한쪽에는 찝찝하고 한쪽에서는 그쪽에서는 그 돈 안 받겠대요. 우리들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합니다. 캐년 마세요, 학교에서는. 그런 희한한 일이 있으면서 저희들은 교수 사모들 중보기도 모임에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맨날 기도하는 거죠. 그 땅이 팔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안 팔리고 우리는 2014년에 은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때가 아닌가 보다. 이건 우리 때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다.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듯이 그리고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역경의 열매를 끝내고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총장님 그 땅이 팔렸습니다. 73억 5천에 팔렸습니다. 10억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에. 다 계산해보면 얼마나 큰 액수겠습니까? 그 15억은 진적에 가난해서 다 쓰고 없고 73억 5천이라는 소리에 우리 부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연락해온 이유는 우리 친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있기 때문에 알려온 거죠. 그때 너무나 가장 희망이 없는 호플레스한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김영길 장로는 눈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꿈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뭘 하고 싶었던가. 저희는 한동대 개교한 이후로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을 부르다가 아무리 학교가 돈이 없어도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인재들 키우는 일에 그때까지 수백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라는 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이태희 목사님 나오신 힐스 한동 인터내셔널 로스쿨 거기도 많이 왔었습니다. 외국에서.
한동대학은 정말 이름 그대로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답게 많은 해외 학생들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그 센터를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 미션, 하나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대학. 두 번째는 대계명,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대계명을 준행하는 기관. 세 번째는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한동대학은 저희가 참 핍박을 한참 받을 때, 개교할 때부터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 그리고 HGU라는 뜻의 G자의 가운데 이니셜을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 하나는 글로벌 유니버시티. 하나님은 글로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이니까. 근데 그 이름을 붙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 조롱과 참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 있는 우리를 비난하는 단체는 이 학교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 영종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포항시도 아니고 흥해읍도 아니고 남송리 3번지에 있는 대학이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그러나 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대학이다. 이것이 영적 수원지가 돼서 이곳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 한동대학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부해서 남주자, 손해보자, 희생하자, 낮아지자. 한동인들은 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귀에 계속 이것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학생들 많이 불려들여 왔는 것 때문에 유네스코 유니트윈, 트윈은 쌍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선진국 대학과 개발도상국 대학끼리 트윈, 쌍둥이로 묶어서 교육으로 그 나라를 이제 부흥시키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한동대학이 거기 또 허브대학이 됐고,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두 번 사무총장 할 때 그분은 또 고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글로벌 임팩트 그래가지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돈을 많이 지원함으로 그 나라의 빈곤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자 하는데 사실 그것이 별 효과를 못 봤으니까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교육으로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50여 년 전에 최빈국이었을 때 6.25 사변 직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6.25 사변 났을 때 6살이었어요. 그럼 나이를 대충 아시겠죠? 나이가 많은 할머니랍니다. 근데 그때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은 휴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들은 다 군인 병동으로 저희 학교 초등학교도 저희는 친구 과수원 하는 집에 나무 사이에 칠판을 걸어놓고 공부도 하고 휴교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때 문맹이 너무나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휴교령을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때 포항공대 총장이셨던 저희 시아주버님, 저희 시숙 서울대학교 물리대 물리과 다닐 때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피난지에서 종합대학을 했었어요. 연대고대, 서울대, 이화대학, 숙대 또 다른 대학들 한 클래스로 피난지에서. 그 이유는 대통령이 휴교령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휴교령을 내리자 공부했죠.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아마 그 경험을 했든지 UN 아카데믹 임팩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포항의 한동대학이 개발도상국 나라 학생들 불러들여다 교육시킨 것을 알게 됐고 그 대학에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의 허브 대학이 이제 된 거죠. 유엔 기구에 이제 두 군데나 OECD도 그렇고 한동대학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유엔 일이고 우리는 속으로는 복음 전하는 거죠. 교육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유엔에서는 복음 전하라 말할 수는 안 하니까 유엔이 대로를 열어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실로 교육시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아까도 지상명령, 대계명, 문화명령을 하는.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싶었었어요. 교육과 선교. 그런데 그 땅에 팔려서 73억 5천이나 한 소리에 하나님 이거 지으라고 하는 게 때가 됐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프고 지금 투병 생활하고 완전히 약해 있는데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건물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60억에 건물을 짓고 13억 5천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썼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 10억만 좀 기증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할 상황이 못 되잖아요. 지금 투병하고 어디 가서 10억을 누가 제가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60억이면 60억짜리 건물 지으면 되지 무슨 거기서 또 10억 얹지 마시고 그냥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단 받기 전에 2달 전에 저희가 베트남 호치민을 가게 됐어요. 거기는 어느 대학에서 초청해서 은퇴하고 난 뒤죠. 갔는데 거기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한동 졸업생들이 거기다가 한동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이라는 건설 회사를 차렸고 걔네들이 학교 다닐 때 NIBC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선교 동아리의 키 복음으로 삼고 이 학생들이 우리는 재학 중에 계속 국내외로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방학 때마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나 그 주택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건설 도시 건축을 공부했으니까 이날에 집을 좀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만든 회사가 그 회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한동이라는 이름 붙여서 종종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좋지. 한동 졸업생들이 건설 회사를 차렸는데 근데 그들이 그 50여 명이 됐어요. 처음엔 2명이 갔다가 4명이 갔다가 6명이 갔다가 현대건설에 있다가 조인하고 GS에 있다가 조인하고 또 어느 일본에 있는 설계회사에 있다 또 50여 명의 학생들이 호치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요. 그냥 검소하게. 그러면서 그들이 캄보디아에 유치원 3개, 초등학교 하나, 2년제 대학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호치민의 유치원, 방콕의 유치원. 얘네들이 교육 선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면서 그 돈을 이제 거기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 우리가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은 정말 가슴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제가 야, 니네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때 걔네들이 우리 고생 안 해요. 우리 너무 재밌어요. 우리 생활관에 기숙사에 있을 때요. 우리끼리 맨날 꿈꾸고 하던 거 이대로 그냥 하잖아요. 프랙티스 하잖아요. 그리고 총장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돈 벌어서 남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린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보 걔네들이 거품 없이 실비로 건물을 짓는다는데 그나마 조금 남은 것과 학교 세우고 하니까 걔네들이 지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소리나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서재로. 제가 속으로 내 말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가? 한 10분 있다 나오더니 그 너무 좋은 생각이야. 지금 나중에 며칠 지나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들어가 있다 한참 있다 나와가지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을 여쭤봤고 또 생각을 해봤어. 왜냐면 그들이 그 동남아에는 회사가 있지만 서울에는 없거든요. 걔네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 또 생각해봤다고 연락하자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 학생들이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서 거의 95% 공정이 끝났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아름다운, 아마 한동의 건물 중에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기 집을 짓듯이 걔네들이 그래요. 총장님, 사모님 신납니다. 우리가 워크듀티 시간에 동산에 올라가서 풀도 뽑고 뒹굴고 하던 그곳에 우리가 집을 짓다니요.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너무나 그러면서 이래요. 갈수록 은혜를 받는데요. 건물 지으면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좀 위험합니다. 왜? 원래 영화 설계할 때 그건 안 들어갔는데 에이 모르겠다 저질러자. 자꾸 건축 단가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은혜를 조금만 받아야 되는데요. 있을수록 건물을 더 잘 짓고 싶으면 음향도 A급 안 하고 B급 하려는데 A급 하자.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5월 27일 날 이제 그 개원식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볼 때 뭘 느끼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은 여기 그 안에 진료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someday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나이가 좀 되면은 이 생각이 좀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패기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이 들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는 나이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건강에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그러죠. 총장님이 그런 큰 심각한 병을 앓고 계시는데 입원해 계십니까? 집에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입원도 안 하고 집에 계셔요. 말 안 하고 보면 아픈 사람 같진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병인데도.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조금 둔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픈 거야. 괜찮아 그래도. 그 병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부흥은 할 수 있다. 아파도 부흥할 수 있다. 그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저는 아까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것이 부흥이에요. 난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해 하시고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저희는 미국 유학 갈 때 저는 철치한 교인에 불과했고 우리 김영길 씨는 그때는 성도도 아니고 김영길 씨였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노처녀로 그때 당시는 노처녀였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신랑 후보가 너무 적은 거예요. 뭐 여자가 대학원 나왔다니까 대학 나온 신랑감들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머리에 띠를 메고 내가 괜히 널 공부를 많이 시켰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학 가겠다 하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가야지. 그래서 어른들끼리 잘 아는 우리 집안끼리 너무 잘 아는 신랑 후보 유학 가 있는 김영길 씨를 소개를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어른이 소개했던 저한테 막 편지를 일방적으로 쓰더니 세 번째 편지에 결혼을 하자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결정했는 동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사춘기 티네이저 때 저희 오빠들이 저희 집에 사촌들도 뭐 육촌들도 우리 집에 그냥 다 유학 더 시골인데 대구로 말하자면 유학을 보내면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넉넉하신 인품을 가지고 다 오느라 그 오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오빠가 저가 지나가면은 어이 호박 지나간다.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소 없으면 못 찾아온다. 저보고 호박 인물이 못 났다는 뜻이죠. 그럼 그 오빠들은 덩달아 나를 합창을 하는 거예요. 내 오빠만 얘기해도 내가 좀 덜 분한데 아니 우리 집에 공부하러 밥 먹고 그냥 있는 오빠들이 미안해서라도 그 소리 안 해야 될 텐데 같이 합창 어이 호박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새 학기 되면 교과서가 새로 나왔어요. 뭐 국어 산수 뭐 다 그러면 개학하기 전에 그 책
포장을 다시 아마 기억하시면 포장 다 하고 노트도 또 다시 해갖고 그 전날 이름을 다 쓰고 그 이제 내일 계약 준비인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빠들이 지나가다가 얘는 지 이름도 못 쓴다. 김여매가 뭐냐? 김여매가 김영애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김여매래요. 그럼 제가 막 이야기하려 이게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 아무리 봐도 얘는 낙제감이야. 근데 요즘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면 잘못 눌리면 김여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들이 참 머리가 좋구나. 그때 어떻게 날 보고 김여매래. 제가 빨리 치면 김여매 되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때 제한테는 굉장히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의식이 생겼어요. 호박이라고 하나 놀리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좀 이쁘게 놔주시지. 이렇게 왜 이렇게 못나게 놔줘서 오빠들이 호박이라고 놀린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웃으면서 야 그러게 말이다 야 너 지금도 내 말 안 듣는데 뱃속부터 내 말 안 듣더라. 내가 너보고 이쁘게 나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구만.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렇대요. 그 저희 아버지도 약재 잡수고 오시면 이 못내미를 어디다 치워 먹을 거. 그래 저는 뭐 영락 없는 못내미죠. 그래서 제 속으로 나는 손 안 볼 거다. 손만 보면 딱지 맞을 거니까 호박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즐거운 상상에 빠진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1분간만 네 얼굴 마음대로 만지라. 혹시 그래 해서 만져주신다면 어디를 만질까 생각해보니까 1분이 모자라요. 만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뭐 성령 왕국이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를 해요. 사춘기 젊은 여자들 그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안 보고 장가 프로포즈 했을 때 얼른 결정했어요. 엄마 이 사람 얼굴에 관심이 없나 보다. 근데 제가 사진을 보냈을 때 그때는 여자 머리가 이렇게 귀 한쪽 귀는 가리고 한쪽은 뒤로 제끼는 그 머리가 요양해서 그런 사진을 보냈는데 부모님들끼리 너무 잘 알아요, 집안은. 근데 우리는 절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한국에 결혼하러 청첩장 다 뺏기고 귀국했는데 저를 귀를 보더니 귀가 한쪽도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 사진에 귀가 없다고 귀가 없는 줄 알았다 글쎄요. 아무리 이러 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봐도 안 보이고 이 사람은 한쪽 귀는 없구나. 근데 한쪽 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생각했나요? 모르지. 그래서 결혼하고 싶던데. 노총각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신에 제가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던 것은 결혼하자 했을 때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나는 내가 꿈꾸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때는 중생의 체험이 없는데도 그거는 철저하게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주 오던 편지가 뚝 끊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야 요즘도 편지 교제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후회를 했죠.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꺼낼 걸 그랬나 보다. 이 사람은 경상도 안동 고란 양반 유교 집안이라 예수 믿는 거 싫어하나 보다. 내가 너무 섣불리 시작했나? 첫 번째 편지에. 한 달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답이 오기를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교회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하나님도 연구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1년간 펜팔 하다가 청첩장 다 찍어놓고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 가서 지금까지 김영길 씨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약속을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물론 뭐 아주 이머전시로 비행기를 탈 때 주일날 공중에 있을 때는 빠졌지만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오늘 젊은 청년들 결혼하실 때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건 지키셔야 돼요. 그건 보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용을 서로에게.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저한테 직문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했는데 이 말이 되느냐? 요셉하고 정혼했으면 조금 속도 위반으로 탄생하셨다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퍼부어대고 특히 요한복음 2장 1절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째 자꾸 H2O를 배달하느냐. 아, 이거는 배달하다가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네. 뭐 C2H5OH로 변했다나요?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믿다가 어찌 연구를 하랴. 이 성경은 황당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대답할 말을 온유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무조건 믿기는 힘드는데 그래서 성경이 동서고금을막론하고 베스트셀러니까 스테디셀러니까 이참에 내가 끝까지 한번 읽어는 보겠다. 요한복음 5장까지 겨우겨우 읽더니 야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가 남았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 뭐 성경책이 과학책인 줄 알고 계속 법칙을 들이대면서 못 믿겠다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 있을 때 어느 날 부활절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둘이 같이 슈퍼마켓 갔는데 본인은 옆에 책방에 가서 제가 장 볼 동안에 조그만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부지런히 저녁 식탁을 차렸는데 우리 김정길 장로는요. 다른 데는 굉장히 성격이 그만하면 너그러운 편인데 화를 낼 때가 딱 있는데 밥이 늦으면 화를 내요. 배고프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사람이다. 그걸 좀 못 참고. 근데 그날은 밥을 차렸는데 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차리지 말라고 그 책을 단숨에 반 이상 읽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헬린지가 쓴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 우리나라에도 한때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못 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의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날 제게 얘기해 줬던 모든 얘기가 저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성품, 홀리 캐릭터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 아시잖아요.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진 이거 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다 인정해라 누려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저는요 옛날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야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괜히 이렇게 천국에서 쫓겨났잖아. 천국이 아니죠. 에덴에서. 그 할아버지 그것만 안 따졌으면 우리는 아직도 에덴에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짝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남편의 말을 통해서 에덴은 뜻이 delight,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이 뺏긴 상태가 돼요. 선악과의 포이즌,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언약이었고 명령이었고 순종 하나 하지 않나.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않나. 테스트하는 것이 선악과였다는 거. 짐승에게는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날 밤 제가 알았어요. 아이고, 따먹게 주시지도 말지. 동산나무에 선악과 나무를 아예 심지도 말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입력한 대로 움직이죠. 오늘 이 밤에 둘째 날 고난주간 집회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로 오신 거예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막 우리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오십시오 했지 협박 안 하시죠. 안 하시면 내일부터 뭐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넌 눈이 밝아서 정령 죽는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 아담은 그 말을 듣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웬걸 한번 따먹게 됐고 말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영적 죽음이란 그 아담이 그 자리에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혼은 그냥 있었죠. 영적 죽음.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 양심, 인투이션. 혼은 지정의 영적 채널이
잘려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 죽음이 오고 나서는 육체의 죽음은 시간 문제죠. 끝까지 인생과 같이 됐다는 것. 꽃을 잘라서 병에 넣어놓으면 그때는 이쁘지만 일주일 안에 쓰레기통에 가야 하듯이, 그러나 뿌리가 있는 화분은 그렇지 않듯이 이미 우리는 끝까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전부 거대한, 이 지구는 라이프 센텐스, 사형 선고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의 무대인 거죠. 언젠간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게 내고, 공의의 하나님은 죽음이 지목이 됐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방법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 여러분 뭐 그 얘기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은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걸 그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레위기 17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찬송할 때 주보혈 안에 있네, 이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다시 음미해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갚아야 되니까 짐승을 갚는 건 인스턴트, 일시적인 것, 1년간 요요한.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용납해야 할 길이 제사제도였던 거죠. 흠없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갔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김영규 씨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아니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과 똑같이 태악이와 유악이와 겪으시면서 아담이 유혹받았던 영과 육과 혼의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날 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랬구나, 그랬군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안 믿으면 결혼 못하겠다 했던 제가 이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지불했다 하는 얘기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것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다 지불했다. 그 지불했다는 우리나라 문화는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 아파트한테 한 채 사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 대금을 치를 때 다 지불했을 때 우리는 우리 것으로 이전을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명의 이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이것은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인데 리얼한 스토리예요. 설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엄마, 그럼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네요?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 했어요. 나를 위해서? 저 우리라는 소리 속에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래도 꽤 나쁜 짓 안 하고 이만하면 조금 착하다 소리 듣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빠져나갈 길을 갖고 있었는데, 죄가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게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영적 눈이 퇴화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금방 태어난 아기들이 자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가르쳐줘야 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준하게,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준하게 돼서, 준자에는 벌레 충자가 3개 들어있어요. 근시안적으로 앞에 것만 바라보고 찰나적인 것만 보고 인비지블 월드를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증상들이 수근수근,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 증상들. 증상이 없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날 밤 그거 진리를 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머, 그럼 나는 그 죄인이었네. 어머, 난 죄인이지. 그날 밤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너무나 쑥스럽지만 둘이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 몰랐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오늘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좀 몰랐네요. 그것이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안에 진리교회에 오신 이 밤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면은요, 남편이 다르게 보여요. 저는 그전에요, 여기서 살짝 고백하겠는데, 김영길 장로 너무 멋이었거든. 재미도 없고,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 좀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어머, 나 이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나 봐. 그전 나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글로 갈걸. 살짝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 가대상자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신부로 갔을 때, 우리 차가 그 가난한 유학생 중에 제일 좋은 거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다치다트, 그 중에 GT가 붙어 있어. 제가 뭐 다치다트를 뭘 알 거며 GT 붙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럼 저거 좋은 차라고 막 이 동네에서 제일 한국 유학생 중에 이게 제일 좋아. 그런가 봐. 그 얼마 있다가 피크닉을 갔는데, 그때는 정말 뭐 요즘 말하는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입니다. 우리 알바니 뉴욕에 있었는데, 저 뉴햄프셔로 가는데, 우리가 제일 뒤에 가는데, 이 양반이 35마일 이상 달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차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뒤차들이 우리 때문에 빨리 달리지만, 여보, 저 뒤차 밀리잖아요. 빨리 좀 가자. 35마일 못 봤어? 그 옆으로 당겨서 뒤차 보고 막 가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차들이 앞에 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앞에 일행들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그때는 지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V자 갈림길에 와가지고, 이쪽인지. 그러다가 그냥 한쪽을 택했는데, 일행을 놓친 거예요. 뱅뱅 돌다가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불 덮어쓰고, 너무 분한 거예요. 아이스박스에 음식 나가는데 먹지도 마서 이불 덮어쓰고, 난 결혼 잘못했다. 다트 GT 그렇게 자랑하더니, 자랑이나 하지 말지. 피크닉 하면 못 가고, 이렇게 거짓식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냐. 나중에 은혜 받고 다 회개했습니다마는, 결혼 잘못했다고 제가 막 후회했는 거예요. 이렇게 순발력도 없고, 재미상도 없고. 근데 그날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순간, 어머, 이 사람 내 남편 참 멋있네. 그래서 제가, 어머, 나 이때까지 교회 다녀도 어떤 목사님을 붙은 설교보다 오늘 이 설교가 최고라고. 근데 그건 제가 그냥 했는데, 그 얘기를 김영길 장로는 많은 사람한테 합디다. 그게 너무나 기분 좋았나 봐요. 여러 아내들, 이 밤에 남편들 계속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한국 와서 창조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따라다니면 뒤에 앉아있으면 온전 신이 아픈 거예요. 제가 긴장을 하니까. 왜냐면 말을 떠듬떠듬 하죠. 막 어떤 건 연대도 틀리죠. 그래서 하루 없이 제가 종이를 내가 써요. 요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쫙 써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그거는요 연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 중요한 거데 훌렁 넘어가고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다 쓰는 걸 얘기하니까 다 듣더니 나는 확실히 말의 은사가 없어서 다음에는 나한테 강연 요청하면 우리 창조학교 멤버들에게 가라 하고 난 안 가야 될까 봐 탁 낙심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저 야단치실 것 같아서 그럼 좀 격려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뭔데? 당신이 말을 떠듬 힘들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막 긴장을 하고 듣더라고. 그래 주의 집중력은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 그럼 계속해도 될까? 해야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갔어요. 따라가면 또 써야 되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죠. 집에서 기도하고. 그걸 끝나고 와서는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여보 오늘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잘 듣습니까? 처음에는 제 의도를 그러다가 저를 보더니 당신 그거 왜 자꾸 나한테 묻는 거냐고. 그거 나를 실족해 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전하는 마이크고 소리인데 소리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사명만 다 하고 사라지는데 당신이 그걸 자꾸 따지고 물으면 내가 한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야. 그런 소리 묻지도 말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자기 생각한 게 있대요. 할렐루야 이랬대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 책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최자실 목사님 쓰신 거. 그러더니 한국 와서 늘 그래요. 내가 언젠가 책을 쓴다면 나는 할렐루야 아저씨였다. 이래 쓰고 싶대요. 영적 부흥은
매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생각,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걸. 그래서 저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오셔야만 됐어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야만 우리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있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권리 포기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권리 포기는 손해보는 것인가? 우리는 한동대학을 통해서 절대로 손해 아닌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 은혜가 문자가 아니고 실진 걸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는 힘들 때 시편 73편을 제가 또 좋아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읽다가 보니까 어머 이거 우리하고 똑같네. 아사벳이 다윗도 이렇게 썼네. 거기 보면요, 다윗이 시험 들 뻔했다는 얘기가 납니다. 악인은 이제 나쁜 짓 했다기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승장도 잘 되고 너무 건강하고, 하도 건강해서 살이 찌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하나님 믿는 의인은 이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 구절을 보면 이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우리 보고 예수 믿겠나요? 감옥 갔지. 또 은퇴하고 나니까 최장암이라 하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다고 우리도 저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계속 포항에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상하게 이상한 인상 가진 사진을 신문사에서는 골라가지고 그 사진만 나오더라고요. 웃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핍박받을 때는 아주 험상궂은 사진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포항공항에서 서울에 거의 뭐 자주 올라왔죠. 그럼 저 혼자 올라올 때는 저는 당당하게 공항에 들어가, 저는 유명하지 않고 모르니까.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 갈 때는 공항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니까. 어제도 신문에 나쁘게 나오고 막 지역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뉴스에, 서울은 아직 안 났을 때인데. 제가 한 번은 여보 좀 이따가 들어갑시다. 탑승 안내 방송 나거든. 왜? 어제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사람들 자꾸 쳐다볼 텐데. 뭐 쳐다보면 김영길 한동훈 총장인가 보다 이래 쳐다보지, 왜 당신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난 들어갈래. 난 들어가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먼저 들어가셔. 나는 늦게 들어갈게요. 베드로 계집종이 베드로 물지감치 따라가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길 씨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쳐다보려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심호흡을 하면서 이 또한, 성경 구절이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담대하게 살자. 저 혼자 이제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요, 치마를 싹 당겨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남은 모르죠. 그래, 지나간다 오늘. 근데 한 번 저 혼자 서울에 오다가 또 막 수북이 지역신문이 공항에 공짜로 집어가도록 쌓아놨는데 그 일면에도 김영규 씨 얼굴이 험악하게 나와 있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지나간다 하고 치마를 싹 당기다 뒤에 지폰 했는데 단추를 안 잠가가지고 치마가 막 내려오는 거 확 잡아 당겨 보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서 다행히. 그렇게 힘든 시간, 그렇게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대? 이것은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고난처럼 유익한 것이 없다는 다윗 시편의 그 구절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슬플 때는 시편 3편을 줄줄 외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료하는 자가 많소이다.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성산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머리를 드셨나이다. 저는 그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 머리 좀 들어주십시오.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거다. 어머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 난 그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기도는 좀 못할 것 같았는데 어휴 시편 3편은 악인의 뺨을 치셔가 제가 기도해 뺨을 좀 치시고 이빨을 꺾어달라고 마음 놓고 했죠. 성경에 다윗도 그리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영광이시니이다. 기어코 그 고백을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참 힘들 때 얼굴을 들어주시는 일. 김병기 장로 감막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저 이게 뭡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고 망했다 하지. 이렇게 해서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편을 또 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총장님 부총장님이 부르습니다. 왜냐하면 부총장도 같이 감옥 갔거든요. 행정부총장. 하나님께 두 사람 얼마나 신용하셨으면 감옥까지 가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제 남편이 한동대에 사회 가는 게 큰 축복이고 특권으로 아는데 사모님 혹시 슬퍼하시고 낙심하시면은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꿋꿋하게 이 길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충고였었죠. 그 이튿날 면회를 갔더니 하루 사이에 안경도 뺏기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안경이 철이 들었다고 자해할까봐 안경을 압수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안경이 몇 개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얼마나 무정한 아내였는지 김명길 장로는 딱 안경 하나밖에 그거 뺏기고 나니 안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심했던가. 나는 모양 낸다고 요것도 있고 딴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안경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안경 저쪽에서 괜찮아. 룸메이트도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개고 중얼중얼 어머 저 룸메이트도 있구나. 이불도 개켜야 되나 보지.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 받은 말씀이 생각나요. 여보 당신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그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신용하셨으면 거기 들어가라 했겠어요. 지금까지 돈 걱정 검찰이 불려다니고 검찰이 얼마나 많이 불려다녔는지요. 한 번은 아침 10시 갔다 밤 11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서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밤 12시 자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에 불을 켜려고 서재 불을 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보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돈 없는 거하고 핍박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 보려라 하면은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없고 핍박 두 가지 샌드위치로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난 그래 돈 있는 게 좋겠어. 나는 불려다니는 거 나만 고생하면 되지. 돈이 없으니까 학교 전체가 다 고통이니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보 당신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아무나 그 안에 못 들어간대요. 이제는 돈 걱정도 하지 마시고 검찰이 불려 다닐 때 없네요. 이제 뭐 들어갔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좀 그 안에 쉬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라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는 뜻이죠. 주님만 바라보라고. 저희 어릴 때 어머니 따라 다닐 때 부흥회가 너무 많았어요. 뭐 심령 대부흥회 막 붙이는데요. 그 부흥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하고 데이트하라고. 주님하고 바빠서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 주님하고 친해지시라고. 나 그럴 거야. 근데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 돈 10억이 필요한데 거기서도 돈 걱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이 해결된 얘기를 그날 새벽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온 당회의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한동대 10억이 필요한 걸 알고 교회에서 어찌하든 간에 변통을 해서 그 10억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오늘 면회 가시거든 장로님께 그 말 전해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10억 됐다니까 더 있겠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있을 때에 바깥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면회관 교수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사모님, 총장님이요, 바깥에 있을 때보다가 거기 가니까요, 고급 호텔에서 보약 잡수고 계시는 것 같이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서 다른 걱정 없이 앉아있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난 봤다고. 10억이 해결됐다 그랬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심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흘 후가 스승의 날, 학생들 1,800여 명이 카네이션을 두고 학교 28대의 버스를 타고 경주 내남 교도소로 가서 스승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너파만 지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계속해서 학생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고 대표 학생들은 안에 들어가고 철창문 앞에는 학생들이 가져온 카네이션을 잔뜩 쌓아놓고 그때 삼엄한 경계를 폈던 경찰관들, 교도관들, 보도진들이 너무나 충격받았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니. 그때 뭐 총장실 점거하고 화염병 던지고 참 학생들이 사나운 학생들은 굉장한 일들을 벌일 때인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신문에 다 보도가 되고 신문들이 우호적으로 계속 보도를 냈습니다. 만약 총장, 부총장이 정말 자기 개인으로 부정했다. 우리가 5가지 제목이었습니다. 변호사비를 총장 개인이 안 냈다고 해서 업무상 공금횡령죄, 3개월 교직원 월급 못 준 것이 노동법 위반, 얼굴을 들어주듯이 학교가 계속 우수대학이 됐을 때, 국고금이 나왔을 때 3개월 밀린 교직원 월급을 보름간 월급으로 지급을 했어요. 물론 금방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고금 전용죄, 변호사비를 제일 앞에 내서 업무상 공금횡령죄라 변호사비 총장 개인이 안 낸 것이 업무상 공금횡령죄라는 거죠. 그런데 사설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 사설들이 이 재판은 끝난 것과 같다. 총장과 부총장 개인이 10원 하나 포켓에 들어간 것 없고 가난한 학교를 끌고 가느라 설사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다 무죄로 끝이 났고 53일간 약간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벌금도 그래요. 벌금을 조금 물었는데 우리는 감옥 간 걸로 이제 모든 사건이 끝장난 줄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또 지역의 단체들이 김영길 총장 전과자다. 벌금을 물었으니까 전과자 총장은 물러가야 된다. 막 프랑카드를 붙여놓는 거 시내에. 어머, 우리가 전과자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전과자가 됐다네요. 전과자가 이게 자꾸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7월 4일 날 나왔는데 공격이 여전히 계속되는데 그해 늦가을에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벌금을 무는 것이 전과자로 치면 한국이 제일 전과자가 많은 나라래요. 그래서 벌금 낸 것은 그때까지 이것을 말소하는 걸로. 전과자. 그래서 제가 울고 기도하니까 법도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12번도 더 삐졌지만은 주님 앞에 금방 풀어졌기 때문에 삐쳤다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한 걸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때로 너희를 낮추게 되고 감옥까지 가도록 정말 낮추게 되고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김영장은 큰 소리로 나 감옥에 있을 때 뭐 이러니까 종업원이 음식 갖고 오다 와갖고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흉악범인가 싶어 억울을 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옥 소리 조그맣게 하지 그랬더니 내가 크게 했나? 자유하는 삶
감옥에 가도 또 무죄가 돼도 이 사람 별로 얼굴에 그냥 편을 동요하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좀 둔한 사람 확실히 좋아하신다. 적당한 바보스러운 사람. 김영기 장도 상당히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 많을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셔서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최고의 스타팅 포인트, 시발점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이것을 갖는 사람은 날마다 내면의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모의 열등의식과 능력에서도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60명 중에 그저 10등 안팎. 탑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반장은 물론이고 분단장도 못 해봤고 한 번 부분단장 6명 중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온 친척들이 전화 돌리고 얘가 부분단장 됐다고. 그리고 책 읽을 시간 되면 벌써 배가 살살 아프고 손에 땀이 나고 그랬던 제가 여러분 앞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이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난 뒤로 꿀리는 게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나보다 잘나는 사람이든 제가 영어를 버벅대면서도 제가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이거 주이시한테 여자한테 가서 이사에서 53장 가지고 네가 믿는 폴리티컬 메사야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분이 우리들의 메사야다. 그분이 영어를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알아들었을지 몰랐을지 그건 아직도 의문이지만은 저하고 가장 친한 주이시 이웃이었습니다. 담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이곳에 새로 이사 온 여자 그게 크리스찬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저보고 Mrs. Kim,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래가지고 Are you Christian? 그래서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의사들이 의사 고시 보고 개업할 때 프랙티스 한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 하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으면서 권리 포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명예가 사라져도 별로 놀라지 않고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존재 가치를 발견한 구절로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땅, 이 세상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그 후로도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로마서 5장 3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옛날에는 이 구조는 잘못됐다. 환난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한동대학을 겪으면서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방 좀 겁나오라 뚝딱 매직 램프처럼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는 연단을 그리고 결과는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라.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진리교회,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에 진리교회.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이곳에서 날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지금 좌절을 갖고 있든지 간에, 경험과 좌절의 경험은 우리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돈이 없는 경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막 학교가 이제 부도가 나서 시립대학 하기 직전 찰나였었어요. 이제 부도가 나면 시립대학으로 연판장 돌리고 국회로, 청와대로, 교육부로 탄원을 막 올릴 때였었으니까요. 조마조마한 날인데, 부도는 사업하신 분은 알지만 100만 원만 없어도 부도가 납니다. 5억 중에 100만 원이 빠져도 부도가 나는 걸 저희는 알았어요. 근데 5억이 없어서 이제, 이건 큰 돈이죠. 그때 IMF 경제 위기 때. 그래서 서울에 와서 돈을 구하다 못 구하고 내려와서 청장실을 뱅뱅 도는데, 그날 밤 최풀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오후 4시경에 청장실에 와서 보니까 첫마디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총장님, 양말을 짝짝이 신으셨나요? 또 무슨 경험 없는 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하영조 목사님만 돼도 돈 없는 얘기 할 텐데, 이 젊은 목사님이 뭐 이 큰 문제를 해결하겠나 싶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바람에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나중에 그랬어요. 김영길 장로님의 얼굴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슬퍼 보이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는 인천에 있는 어느 기업인이 있는데 좀 알아볼까요? 네,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전화 통화가 돼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한동대를 참 아끼고 좋아하지만 지금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은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니 전화 끊기 전에, 최선은 다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앞뒤 말 다 자르고, 하나님, 그분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뭐 자다 깨다 하면서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저녁 늦게 퇴근했을 때 저는 속으로 부도 났다 틀림없이, 이제 신문에 한동대 1차 부도, 저 1차 부도 2차 부도도 다 알거든요. 1차 부도하고 드디어 뭐 어쩌고 저쩌고 났겠지. 그래도 김영길 장로한테 제가 맨날 묻는 말이 있어. 신발 현관에서, 여보 오늘 별일 없으세요? 이러면 맨날 한 얘기, 무슨 맨날 별일이 일어나겠어. 어머, 이상하다. 오늘 별일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나 보지? 그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여보 부도 났지요? 들어오면, 당신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될 수 갔어? 부도 났으면 났다 하지 왜 나보고 질문을 하지? 그러더니 그냥 화닥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눈물을 보이기가 뭐 했던가. 그러더니 그분이 5억을 보내줘서 부도를 갚았대요. 어머, 당신 양말 뒤집어 신는 것도 쓰시네요. 양말을 뒤집어 신지 않았으면 그 말을 질문을 받지 않았죠. 양말 서랍에 제가 2개씩 묶어 놓는데 그냥 본인이 쑥 빼가시는 것이,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회색. 그것도 회색은 뒤집어가지고 흰 실이 술술 나오는 양말 신고 간 거야. 가끔 가다 서울에 올라오시면, 내가 먼저 올라오고 오후에 올라오면요, 양복이 하룻밤 자고 잘못 입고 나와서 위에는 여름 양복, 밑에는 겨울 양복, 위에는 곤색, 밑에는 까만, 뭐 하여튼 이상하게 입고 와요. 잠시만 안 보면은 그 넥타이도 청천연색으로 전혀 안 맞게 입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양말 뒤집으시는 걸 보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어머, 이제 양말 뒤집으시는데 잔소리 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남편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든 잔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돈이 부도가 막은 것이 물론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우리를 보고 계시네. 그것이 더 큰 응답입니다. 기도의 최종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난 네 눈물을 다 안다. 네 아픔을 다 안다. 너를 이렇게 연단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이유는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안심하라고 주는 숙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일생 가운데 부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가전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그 주님,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권리 포기하신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에게도 그 권리 포기하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최고의 안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걷는 발걸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도 처할 줄 알고, 낮은 자리에도 처할 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이 삶을 호령하고 누리고 주님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매순간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